금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씀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든 신약의 교회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덕성교회는 특히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품고서 이 험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로고스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칼 바르트 교수는 하나님 말씀에는 삼중적인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공감적입니다.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은 위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일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돌상과 그림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계시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계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비밀을 뚜껑을 열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40명에 달하는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40명에 달하는 이 인간 저자들이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성경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성경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포인트를 세 가지를 좀 이끌어내어 본다고 한다면 성경은 절대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저자들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40명의 모든 인간 저자들은 자기의 개성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인간에게 글자 하나하나에도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날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 그 말씀을 선포했고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그 기록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덕성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매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는데 그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칼바르토 교수는 이 삼종적 형태의 말씀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선포된 말씀은 바로 기록된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은 바로 계시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기록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이렇게 매주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지금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오늘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 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500년이 지난 다윗은 그 말씀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이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덕성교회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2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도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꼭 축복과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히브리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편 95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95편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본다고 하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 체험하고 보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도 순종치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 출애굽기는 너무나 은혜로운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첫 번째 행위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400년 동안에 종의 신분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해방된 그 사건을 너희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종의 신분에서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구속의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널 때 너희들이 직접 현장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에서 생명,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그 역사하심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입니다. 더구나 물이 없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흥미로운 점은 이 반석은 그리스도신데 이 반석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다녔다라는 이 말씀은 영어로 하면 accompany,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물이 부족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모든 체험을 하고 난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순종을 요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을 보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기에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풍성한 축복을 먼저 허락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될 일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을 주시고 그 순종을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산의 나무,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딱 하나 해서는 안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딱 하나만 금지했는데 그 딱 하나 금지한 것을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로의 정답은 활력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체는 활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원주천을 걸으면 꼭 우리가 서서 구경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피라미드들이 수백 마리의 피라미드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양이 지는 그 시점이 되면 뛰어오르면서 그 화려한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물고기가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그 아이에게 밑에 집 아저씨가 조용히 걸으라고 하니까 너 조용히 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너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심장도 활력이 있습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1분에 60회에서 100회를 뛰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인간이 100년 동안 산다고 한다면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심장이 똑같은 리듬을 가지고 쿵쾅거린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활력을 갖고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 12절에는 세 가지의 내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활력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라고 합니다. 12절 중간 부분을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날선 검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은 날선 검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상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이 세상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한 1서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가지를 다 계시하지만 그 순서에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추상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거짓을 들추어 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랑으로 뒤덮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가장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순서를 뒤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꾸로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홍과 영을 우리들은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을 찔러 쪼개시면서 구분하십니다. 사람은 관절과 골수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좌우의 날선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관절과 골수도 찔러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과 혼을 조금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영은 사람의 가장 고차적인 부분으로서 신의식, 하나님 의식이 자리하는 부분, 공간, 좌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생각의 공간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좌소입니다. 혼은 무엇인가? 자의식, 자아, 정서와 같은 것을 말하는 공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발동하는 그 좌소가 바로 혼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몸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몸은 바로 감각적인 부분으로서 영과 혼이 거하는 장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과 혼을 구분하는 이유는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던 날 아담의 영은 죽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영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영이 죽은 자는 전적으로 혼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유행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중생치 않은 사람을 혼적인 사람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생한 사람, 예수 믿는 자를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영은 살아났지만 기독교 신자이긴 하지만 어린아이 신앙을 가져 있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중생할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혼과 영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죽은 영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혼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죽었던 혼 속에 죽어있던 잠자고 있던 영이 깨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영이 깨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좌우에 날선 그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과 혼을 쪼개서 그 잠자던 영을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신다라고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사람의 뜻이 나오는데 우리들은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우리들은 구분하지 못한다. 그런데 누군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날선 검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갈래주고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장로님과 집사님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을 짐작할 뿐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얼마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날마다 벌벌 떤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모두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어의 정답은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1년 사업을 하고 나면 결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도 사무처리를 통해서 1년 결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결산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무슨 답을 할 것인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만물의 실상이 드러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날이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듯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의 모든 가식과 거짓을 벗어버리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로고스이고 인간의 결산도 로고스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좌우에 날선 그 예리한 검인 로고스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한 모든 말, 그 로고스를 완전하게 벌거벗길 날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주마등처럼 다 스크린이 나올 때 내가 과연 그 앞에 굳게 설 자신이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절대 그러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분명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의인으로 변호하실 것이라고 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출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활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활력이 있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활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실 정도로 활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